오늘은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을 특별히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은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조금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죠.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산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틀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절기도 이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구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에도 이 종려나무가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른손을 한번 드십시오. 마치 종려나무가 들린 것처럼 두 손 다 드셔도 되겠죠. 그죠? 두 손 다 들어도 되겠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길 원하세요. 이 도시에 오시길 원하세요. 이 민족에 오길 원하세요. 저 북녘 땅에도 가길 원하세요. 아멘.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왕을 환영합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종료주일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죠. 부활절 하루만 부활절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365일이 부활절이 되듯이 365일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종료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내 오른손에 내 왼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려나무가 걸려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저녁에도 나누겠지만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해요. 찬양을 상징해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승리가 임할지어다. 아멘. 좋은 일이 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종료주일이 360을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종료주일을가 이 마지막 일주를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첫 번째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셨지만 3년 반 동안 공생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심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심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안다면,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지를 안다면 이 김 목사도 김 목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마지막 일주일 힘을 다해서 하다가 천국 가겠죠. 아멘.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될 때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내가 이 땅에 온 3년 반 사역, 33년의 사역의 그 마지막을 이 일주일 동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기다리던 왕이라 하냐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한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 왕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아멘.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왕이 올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훑어보고 구약성에서 훑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어요. 아멘. 그대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대로 오셔서 사시고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도 5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십니다. 저기 가면 어느 누구가 나귀를 줄 것이다. 뭐라고 말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들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땅에 깔고 나귀 새끼의 안장을 자기 옷으로 덮고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에 태우시고 그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스가랴서는 5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분이 너희들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지만 누구시라?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멘.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7절에 9절과 10절 우리가 아까 뵀듯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아까 우리들 영적으로 항상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 손에 있어야 된다 없다?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종려나무를 영적으로 손에 들고 여러분들 다른 것 들지 마시고 요즘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들려있죠.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으시고 아멘. 영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일본 지하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오면 그 왕은 다윗처럼 힘이 있어서 그 왕은 솔로몬처럼 힘이 있어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 로마를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런 정치적 기대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으니까. 다윗 같은 왕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은 강한 나라였거든. 솔로몬은 강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강한 나라의 왕으로 오시니까 저 로마 정부쯤에는 없애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아멘. 초림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죠? 왜 나귀를 타셨죠?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일을 이루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간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멘.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 왕이신데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왕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통 내 일을 해줘야 그분이 진짜 왕이고 내 일을 안 해주면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어도 왕이시고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면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셔도 그분은 왕이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가 자기들이 이루는 왕이 아니라 이 왕이 죽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로 올라가니까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바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봅시다. 우리가 아까 왕이시여 왕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치는 이유는 뭐지요?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이제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왕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왕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왕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왕이 하라는 것 다 하고 살겠습니다. 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왕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왕으로 와 주십시오. 이게 진짜잖아요. 아멘.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들 그는 예화가 있죠. 내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소개했던 어떤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로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그쪽 장로들이 와가지고 오십시오 해도 이 목사님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가냐면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거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어떤 메시지를 그 교회에 전달했는데도 그게 순종하지 못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이쪽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쪽 목사님이 있던 변고가 생기니까 이쪽 목사님 말이 맞구나 하고 이쪽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로 모시고 가려고 막 쳐들어오듯이 왔어요. 거기는 인천이고 여기는 안성인데 안성까지 그분들이 안 간다고 버티니까 전세버스를 대질 내가지고 안성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때 이쪽 담임 목사님 그랬어. 그럼 좋다. 내가 당신들 교회에 가겠는데 담임 목사인 나에게 정권을 달라. 내가 그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지휘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갈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됐으니 그쪽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쪽 목사님에게 무조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와 주십시오 하겠죠.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당장 장로, 권사, 직분자들 직분을 다 떼버렸어요. 당신들 자격 없다는 거예요. 권사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장로 자격 없다는 거예요. 집사 자격 없다는 거예요. 직분 없다. 전부 다 평신도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실 때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왕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왕의 백성으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쪽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갈 때 우리가 전적으로 정권을 들을 테니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듯이 아멘. 우리도 예수 왕을 모실 때 그런 의미로 예수 왕을 모셔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대부분 현대교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마치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금 왕으로 모시라고 하죠? 자기들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멘?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왜 예배하죠? 왜 왕께 찬양하고 왜 그분을 모셔야 되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왕을 모시는 거예요. 아멘. 이쪽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 맞습니까? 그들이 그런 조건을 안 들고 그들도 이 담임 목사만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왕이 됐다면 저런 교회로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왕으로 모셔야 되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왕의 목적하에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살는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왕을 진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모시느냐?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시느냐? 너희들은 나를 순복하기 위해서 모시느냐? 내가 통치함으로 너희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모시냐? 아니면 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나를 끌고 가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폭도로 변화되었어요. 강도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법으로
어떤 잔치 명절을 맞으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악한 것들은 그 바라바 강도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못된 무리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분별해 봅시다. 아멘.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이루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아멘. 내가 그분께 순종하니까 나에게 복이 많은 것이지. 아멘. 아멘. 그분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분 좋지 않는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왕이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아주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분을 왕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 진짜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종려나무가지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려오면 안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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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종려나무 가지는 데로 오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해도 그 종려나무 가지는 데로 오면 안 된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 종려나무 가지를 떨고 찬양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아멘. 아멘. 어쩌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돼도 그때도 나는 계속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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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것,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지금의 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가 아니니까 발로 차버리고 죽이는 편에 서서 박수를 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못된 무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편에 절대 서면 안 된다. 아멘. 그러므로 호시안나 있듯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할 때 호시안나보다 할렐루야를 먼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뭐죠?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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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호시안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시안나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고 싶어 보여요. 왕이신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셔도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그분은 왕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평생 흔들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래도 왕이시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죽어가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당시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죠? 한쪽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고, 한쪽 강도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면은 당신을 왕으로 믿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십자가 형태로서 나를 살려주면 당신 왕인 걸 믿을 테니 나를 한번 살려보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강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유대 백성들처럼 믿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쪽 강도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는 죽는 것하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지만 내가 보니 당신은 나의 왕 메시아 그분 맞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에게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니 그가 바로 나군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그 왕으로 모시기만 하니까 그대로 나군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왕으로 모시고 사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고쳐 주십니다. 그분이 살려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림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 천사는 그것을 엮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잘 섬기는 왕으로 내가 섬기면 그 다음에 오는 선물이 축복이다. 아멘. 선물이다. 아멘. 응답이다. 아멘. 돌파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사역, 일주일 사역에서는 선지자 사역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출장을 가지만은 계속 인터넷으로 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나와서 인터넷 설교를 하루 들으시고 내일은 제가 인도하고 가겠지만,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이심을 낙이 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삶도 끊임없이 무리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일주일밖에 없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 낙이 탄 왕을 알리는 것,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내가 이거는 또 가르치고 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가르치고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 날 가르침이 뭐죠? 성전 정화예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 내일 우리 월요일날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정화하기 전에 오늘 그 낙이 타신 모습으로 말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섬기는 모습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아멘.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웃과 다투지 말고 평화의 왕이 준 그 화평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종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설교를 하잖아요. 종이 설교로도 설교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멘. 제가 출장 가가지고도 그 인터넷으로 이 생방송 중계를 하니까 그쪽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도 또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 좋지 않느냐고. 지난번에도 내가 전주에 갔을 때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아침에 이 구름이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건 내가 알고 있다고. 아멘. 아멘. 그게 뭐죠? 출장 가서도 여러분과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청년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 않고 겸손하게 낙이 타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무력을 가진 군대의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십자가에 죽는 섬기는 왕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몸으로도 가르치신 주님. 아멘. 이 가르침도 받으시고 여러분 모습으로도 누군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을 보면 내가 이것을 배울 만해. 저 권사님을 보면 내가 배울 만해. 저 청년을 보면, 저 학생을 보면, 저 어르신을 보면 내가 배울 것이 있어. 우리 송탄주회가 이렇게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하지 않고 가르치면서, 말하지 않고서 설교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이 그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셨어. 아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100번 말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 그걸 보여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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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높아지는구나. 아멘. 내가 죽으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 주님이 고난중간에 가르쳐 주셨어. 아멘.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도 한번 싸우고 싶은 일이 벌어져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시고 양보하는 자리로 내려가시고 예수 왕에서 몸으로 가르친 모습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월요일날 가르친 것이 뭐라고요? 성전 정화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제사장이들이나 그 무리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 교회 조직이나 교회 인원을 가지고 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책망들 그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도 우리 교회에 누군가 뭐 보험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막 사람들 쫓아다녀서 내가 한번 강하게 책망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안 나왔어요. 나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 그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알고 해주는 거하고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틀려요. 맞습니까? 교회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일로 돈 벌던 그런 상을 들어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비둘기를 파는 그 재물을 드는 그 가난한 자까지도 통기를 취하는 그 자들을 둘러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내가 분노한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장소가 아니에요. 아멘. 또 여러분 심령 성전 속에도 이 못된 이익 추구 근성이 있다면 오늘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내 이익 때문에 위해서 누군가를 아픔을 주고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인데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성전도 보이는 성전처럼 정화되는 것처럼 정화되기를 원한다. 아멘.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는 교회는 우리들 뭐의 심령 성전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전에서도 여러분들 가끔 보다가 내가 오늘도 이걸 갖다 적는 걸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은 이것 하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벗겨가지고 툭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 꼭 이것을 개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전은 그렇게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 성찬보다 아무렇게나 놓는 것이나 잘 정리정돈된 모습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아무렇게나 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이 노트도 누군가가 어제 쏘고 그대로 올려놨어. 내가 바르게 놨는 것도 바로 내가 놨어요. 여러분 이 성전 하나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리도 통일하게 잘 정돈하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점심시간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갈 때 여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인지 그냥 놀다 간 장소인지. 아멘.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운 아멘. 우리 심령 성전도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꾸며야 돼. 아멘. 그렇다고 값을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잘 정돈하고 잘 청소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내 집을 존중하는구나. 또 하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향하시는 하나님이 책망이에요. 아멘.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에 나와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심령 성전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르친 교훈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뭘 가르치죠? 3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그 사랑이 예배로 나타나게 하라. 아멘. 내가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라. 또 이 사랑은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라. 그렇다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가르친 거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네 몸 아끼듯이 네 몸처럼 너 이웃도 사랑해라. 네가 배가 고프면 이웃도 배가 고플 것이다. 네가 추우면 이웃도 추울 것이다. 네가 힘들면 이웃도 힘들 것이다. 그 연결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 성경 모든 것을 다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가르친 거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주간에. 아멘.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십자가 올라가면서 내가 무엇을 더 가르치고 가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라. 그리고 네 몸뚱아리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 예수님 다시 올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준비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대요.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가짜 진리를 전해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엉터리 복음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살아도 돼. 당신들 그렇게 살아도 한 번 구는 영원한 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으니까 너 죄지어도 되고 너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청년들이 모여든대. 너 어젯밤에 남자하고 잠자리 자도 되고 너 어디 남자들하고 같이 여행 떠나도 되고 너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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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서태빈 힐 목사님이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쏟으면서도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치 스키장에 산에 눈이 가득 차가지고 곧 산사태가 일어날 그 지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더 스키를 즐겼다고 그 스키장에 안내원들이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것은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즐거운 스키를 즐길 수 있다고 했다고 그 안내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 깊숙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눈사태 딱 환불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안에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게 있어. 저 안에 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어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산사태가 내려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눈사태가 곧 터지는데 비진리 눈사태가 곧 덮어버리는데 생명이 없는 세력들이 그들을 덮어버리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안에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더 좋은 거야. 너희들이 쏟고 있어. 이곳에 와야 돼. 하고 그것으로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 죽었을 때 그들이 왜 죽었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가이드 안내요원들이 설명을 무시하니까. 오늘 그 안내요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터넷 접속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인터넷에 상당수가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함부로 검색하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또 지금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여호와의 증인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자기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잘못 질문 응답하고 받은 그걸 하면 오만 이단을 산사태가 일어날 잘못된 비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멘. 인터넷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박사들도 끌려가고 대학 총장도 끌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미혹령이 덮이면 분별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랬더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를 했어요. 잘 준비된 자가 주님께 올라간다.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아멘.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아멘. 어떤 기름? 내 죄를 볼 수 있는 기름, 회개할 수 있는 기름, 바른 진리를 볼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양의 백성과 염소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국가도 양의 국가가 있고 염소의 국가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양의 국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양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들이에요. 아멘. 아멘. 염소의 나라, 지금 북한이 염소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저 나라도 양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저들이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가지고 염소에만 뚜룩 들어. 염소는 지난번에 했죠? 염소뿔, 번터, 치받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나라도 염소 나라가 있고 양의 나라가 있듯이 가정도 양의 가정이 있고 염소의 가정이 있어요. 양의 가정에 속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양의 교회가 있고 염소 교회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멘. 사람도 양의 백성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아멘. 이걸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 마태복음 26장에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는 성찬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사라진 것 우리가 다시 찾아서 끼해서 우리가 매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멘. 바른 진리의 성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성찬을 매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찬 자주 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친 것이 성찬이었어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들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원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세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저에게 주면 안 돼요. 허락하면 안 돼요. 응답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행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집행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저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 그것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고도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그거는 잘못된 응답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졸으면은 잘못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심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구하지 마십시오. 자신 없거든 이기도 하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새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 이 말씀 때문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되 또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아멘. 땀이 떨어지는데 붉은 핏방울
빗방울처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는 기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할 수 있는 기도. 아멘.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이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왔다 돌아가는 것인가. 내일부터 하는 기도에 이 기도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가르침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읽어나가시고, 아멘.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끝까지 읽으십시오. 고난주간 읽으십시오. 아멘. 무엇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흡수하고 흡수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 사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들 제사장이 드리는 이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린 이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될 것이니라, 영원한 제사가 될 것이니라. 나는 다른 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내 스스로 되어서 나를 제물 삼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올 여름 성찬식이 좀 특별한 성찬식이 돼야 돼요. 아멘. 매일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만 이 잔이 어떤 잔? 예수님이 피. 아멘. 우리가 떠는 떼기 뭐? 예수님이 찢겨진 몸. 아멘.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된 오늘 종료주일 특별히 이것을 묵상하고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먹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건 마신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멘. 내 죄 때문에 주님은 희생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섬기시는데, 내 때문에 주님은 모든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우기고 있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거는 진짜로 주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21일 동안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주셨는데.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여러분들은 어떤 가슴에는 무슨 철판이 깔리든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찬양 부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일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명예는 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적어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면 어찌 집에서 잠들고 있겠어요? 어찌 다른 곳에 가 있겠어요? 어찌 다른 장소에 가 있겠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실제로 죽는 그 현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미랄이 되는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번 주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펑펑 우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저녁에 나오면은 미국에 어느 청년, 23살 된 여자 청년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짧게 간증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 간증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로는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남겨진 영역들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겨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23살 된 청년 이야기, 여자 청년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청년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집사님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니까. 아멘. 특별히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뜻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일주일 내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었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 부활을 주셨다.